시편 3편은 얼른 읽으면은 시편 2편과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시편 2편을 너무 쉽게 읽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시편 2편에서 세상 열왕의 반란은 찻잔 속에 태풍같이 보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찻잔 같은 이 세상 안에서는 다윗도 태풍 앞에 나뭇잎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시온 왕 아닙니까? 이 시를 노래하였던 구약 백성들은 압살롬을 피하는 다윗에게서 이 시인에게서 어떤 심정을 가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피죠. 이 시는 시편 1, 2편과 달리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특별히 다윗의 생애와 관련된 역사 사실을 담고 있어서 이 시를 이해하는 배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줄거리 보시면 1, 2절,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시의 처음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한 사람 시인을 대적하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구원 얻지 못한다 조롱합니다. 반대로 시의 마지막 7, 8절을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시인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이 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은 실은 시편 1, 2편의 중요한 주제들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많은 대적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합니다만 1, 2절이 그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성산을 향합니다. 성산에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여전히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시인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을 이깁니다. 시인은 하늘의 평안 가운데 자고 눕고 일어나서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원수를 꺾어주십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입증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위에서 시인은 다시금 자기 백성의 복을 비는 심경에 나아갑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아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지상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지금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제 3편으로 가죠. 표제 있는데 표제 대신 사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전체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제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여기서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은 시편 1편, 2편 그리고 33편을 빼고는 다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공회에서 풀려나서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신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인용을 했고요. 또 히브리서를 보면 다윗의 글에 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시편 2편이나 시편 95편에는 아무런 표제가 붙어 있질 않습니다. 이런 신약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을 참조해 보면 다윗을 제쳐놓고 시편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다윗이 레위 찬양대를 신설하면서 찬양시를 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찬송, 기도로서 이 시편을 해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주님은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한 사건, 몽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왕이 반란을 당해서 피난 가는 거, 몽진 한 사건에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수 없던 이 다윗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왕위에 회복되는 그 일에서 인생의 근원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거,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시온 왕 다윗이 실로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충신을 죽였습니다. 이 밧세바가 누굽니까?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참조해 보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손녀가 맞을 것 같은데, 이 아히도벨 아들이 엘리암이고 이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모반을 일으켰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의 죄가 너무도 끔찍합니다. 너무도 악합니다. 게다가 그가 궁궐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받고서도 다윗이 범죄하였는데, 이런 데서 우리 인생의 죄가 너무도 깊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다윗의 갓난 아이를 데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다윗만 아니라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결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겸손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이 세상 왕들처럼 나단 선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그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바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철저한 실패에서 자기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를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믿게 하신 까닭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율법을 좇아 나라를 세워갔던 것이겠죠. 이제 첫 단락으로 가시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 2절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이 단락은 마지막 단락과 여러 면에서 짝을 이룹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조가 여러 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많은 대적이 일어나서 한 사람 시인을 치며 조롱하는데, 대적하면서 조롱하는데 시인의 기도를 받으신 여호와께서 많은 대적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치시죠. 많은 대적과 한 사람 시인이 대조를 이룹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시인의 편에 서서 많은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처럼 많은 대적은 저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조롱합니다마는 시인은 겸손히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죄의 현실은 오만한 자들의 조롱과 고난받는 의인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세상은 사람의 말이 가득하고 의인의 기도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마는 그 들리지 않는 기도가 성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역사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을 이기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꾀는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세워지는 그 무대가 인류 역사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 많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압살롬 사건에서 인상 깊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냥 읽으시면 들으시면 됩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오늘 낮에 읽으셔서 잘 아시겠고 우리가 여러 번 배운 말씀인데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억울한 백성을 만나면은 네 일이 바르고 옳다마는 그러나 재판할 사람을 아버지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다 하고서 그러나 내가 너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마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지요. 4년이 지나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마음이 도둑질당한 많은 백성이 압살롬에게 모여든 겁니다. 압살롬이 사람의 악한 꾀로 많은 사람을 모아 사람의 생각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이 시인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5장 읽었는데 14장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다윗이 큰 죄 범한 압살롬을 용서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용서받은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리라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이 압살롬 편에 선 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이성이나 경험으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지만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이 사람의 죄입니다. 죄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다윗은 동시에 자기 죄를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하였단 말인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탄식의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사람의 힘과 꾀를 가지고서 이 죄의 현실을 이기려고 하면 절망의 늪에 더 빠져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으니까. 죄로 인해서 어려운 현실에 봉착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꾀를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빨리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인처럼 여호와여 탄식하면서도 여호와여 이렇게 우리 형편을 겸손히 아뢰어야 합니다. 달리 길 없습니다. 압살롬은 많은 사람과 함께 일어나 다윗을 대적합니다. 우리말에 친다고 그랬는데 대적한다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압살롬들어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급습을 해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왕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의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꾀로 상대를 완전히 멸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사 후세를 통하여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목숨만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자기 목숨 쏟아가며 사랑하던 그 백성들이 대적하는 그 모습 다윗에게는 실로 죽음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조롱의 말을 합니다. 이 조롱의 말이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 도움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난해 수에도 구원 이렇게 다른 번역이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낱말이 8절에 나옵니다. 구원이란 말이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 나를 가르쳐 했는데 내 영혼에 대하여 혹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뜻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시인을 둘러싸고 대적하면서 저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지 못한다 소리칩니다. 전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던 백성들의 입에서 이 저주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죄의 두려운 얼굴에 시인은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죽음보다 깊은 절망이, 아니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이 파도처럼 덮쳐옵니다.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협에서, 압도해서 거기 절망해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절망한 시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절망하는 시인이 역사에서 자기를 친히 증명하시는 분, 말씀대로 친히 이루시는 그분을 부릅니다. 아니 바로 그분이 절망하는 시인들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인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사실 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신이 시인을 기도로 이끈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기도합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을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하는 다윗이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절망 중에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 다음 단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탄식하던 시인인데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의 형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에 그대로 처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게 하신 그분이 시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절망하던 시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 고백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나를 둘러싼 방패입니다. 둘러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힘없는 한 사람을 빙 둘러싸고 대적하며 조롱하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든든한 방패로서 그를 둘러싸서 막아주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방패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계심을 봅니다. 큰 파도처럼 엄습하던 두려움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심지어 그 현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둘러싼 방패처럼 나를 분명히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런 믿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는 이 확신으로 시인은 주님을 나의 영광이라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한다. 시끄러운 조롱이 여전히 귀에 들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으르렁거립니다마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인의 그 평안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많은 백성이 대적하던 그때에 오히려 자기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악한 자식과 그런 형편없는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의 모습에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신 까닭에 우리가 압살롬 같은 우리가 압살롬에게 속아서 따라가던 그런 많은 백성 중에 하나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려 하시는 것처럼 옛적에도 그런 일을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서 피신 떠나는 몽진하는 왕이 어찌 그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더욱이 그 불행의 씨앗이 바로 자기의 그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다윗이 주의 앞에서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신음하며 회개하면서 시인은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주의 비참한 현실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만 아니라 자기 백성도 주의 부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윗만 아닙니다. 신약의 신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머리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형편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 고개 숙인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신음하며 기도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니까 이제 시인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시인을 조롱할 때는 신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신음하며 자기의 어려운 현실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둘러싼 방패, 나의 찬송,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그분을 배웠고는 이제 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확신 있게 기도합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서 부끄러워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인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까닭에 말씀해 주신 까닭에 그 알려주신 그 내용으로 시인은 기도합니다. 시인은 감사의 심정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아뢰었을 겁니다. 시인이 간절히 아뢰니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성산, 거룩한 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 성전 가장 안쪽에 하나님이 통치 보좌를 친히 두셨습니다. 다윗이 몽진을 떠나서 성전 맞은편 감난산 길로 쭉 해서 그 정상을 넘어서 갔는데 처음에 피신을 떠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윗과 함께 떠나려 했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다시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감난선을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으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지만은 성산에 계신 하나님이 반역하는 압살롬을 장악하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이 보에 물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이 아니라 다윗을 돕는 후세의 말을 따랐고 그 결과는 압살롬의 처절한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셋째 부분을 이해하는 배경이 될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그 두려운 현실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런 다음에는 일상과 같이 평소처럼 눕고 자고 깨어납니다. 뭐 전쟁터 같은 데 아니에요? 다윗이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는 나를 둘러싼 그 방패 안에서 평안하게 눕고 자고 다시 깹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자기가 죽어버린 까닭에 하늘의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태도를 다 버린 까닭에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자기가 그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을 철저히
깨달은 까닭에 이제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나라의 미래도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줄을 알고 그 두려운 날도 자비하신 손 안에서 자비하신 손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교훈하신 대로 뭘 먹을까 염려한다 해서 우리의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염려의 바다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고백한 것처럼 다윗 스스로는 잠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붙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sustain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다윗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딱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윗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마는 그 위태로운 목숨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우리의 일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우리의 그 따분하다고 하는, 우리가 따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따분하다고 하는 현실을 주님의 신실하신 손이 붙들고 계십니다. 따분한 현실에서, 일상에서 그 손길을 보는 사람은 일상의 일들이 틀림없이 달리 보이실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가운데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확신에 찬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다. 천만인이 둘러 치려한다는 말은 많은 군대가 진을 딱 형성해 놓고 공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온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다 모아서 다윗과 그 군대를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공격하자 했지요. 설령 후세의 꾀대로 압살롬이 그와 같이 공격하는 그때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활을 겨누고 창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나를 둘러싼 방패만 시인의 눈에 가득합니다. 이제 내 목숨도 나라의 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이신 주님만 시인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분 앞에 열방은 통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더 기다리는 그 사람은 약속하신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7절을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리는도다.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없는 그 상태가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과 같이 어려운 현실에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소망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일 또 그분의 말씀을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 130편 4절에서 말하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 사함 받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와 신자는 사람의 꾀와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꾀에 기꺼이 바보가 되려 합니다. 기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힘에 똑같이 사람의 힘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꺼이 당하려 합니다.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생각을 접어버리니까
사람의 꾀를 공격할 때 스스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오해받고 조롱받습니다. 변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를 경외하는 신자는 그분의 말씀만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신자가 마침내 여호와의 인자와 풍성한 구속을 맛봅니다. 구속은 내가 쟁취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속은 죽음의 현실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 모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론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현실에서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예 주님께 딱 막혀버려야. 그래야 부활을 합니다. 그래야 구속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 꾀 의지합니다. 사람 힘 의지합니다. 조금 불리하면 사람 꾀, 조금 불리하면 사람의 힘. 그러니까 누가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자랑하겠지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 죽습니다. 부활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죠. 사람의 생각궤가 내 마음에 있으면 말씀 못 전합니다. 말씀 못 듣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보다 세상 나가서 사람들 꾀가 더 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에 살려면 돌아다니는 꾀를 따라야지 돈도 벌고 어떻게 호구지책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따릅니까? 못 따르죠. 사람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보입니다. 사람의 힘에 대하여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인 다윗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고 일어나서 압살롬이 장악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7,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서 가나안 갈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 소리치던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것은 언약궤 위에 여호와께서 영광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 사실을 나타냅니다. 지금 위대한 왕이 거룩한 전쟁을 벌이러 가시는 길인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보좌를 어깨에 메고서 높이 들어서 그 왕의 권위와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런 종의 심정으로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가 평생 그런 겸손한 태도를 취한 까닭에 그 직분을 위대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고 반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바세바를 취한 일로 지금은 피신 중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때에 친히 그분의 뒤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이 위대한 용사로서 친히 원수를 제압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우리는 보고 찬송 드릴 뿐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람이 세우려 하면 그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왜 그 수고가 헛됩니까?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까닭입니다. 종교단체 하나 세우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려고 친히 세우신 방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하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걸 일러서 성도의 교제라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각각 그리고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일이 없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풀어져야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정도로, 아니 그보다 조금 낮게 하려고 교회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로서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교회입니다. 세상처럼 사람의 꾀와 힘으로 뭘 이루려고 한다면 그래서 편당 만들고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러고 사람 주장하고 그러면은 교회 머리신 주님은 그냥 계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긴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르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시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세우려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럴 리가 없죠.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친히 거룩한 위엄을 시인의 원수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많은 원수가 시인을 둘러싸고 조롱하며 치려고 하는데, 공격을 막 퍼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십니다. 시인을 조롱하던 그들의 뺨을 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울러서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시인의 목을 노리려고 하는 그들의 이가 꺾어집니다. 얼마나 뺨을 세게 치셨으면 그 이가 모조리 빠져버린 거겠죠. 큰 소리로 조롱하던 원수들은 두려움에 압도당한 짐승 마냥 신음합니다. 그리고 이었고 무거운 침묵이, 정적이 원수의 진영을 감돕니다. 바로 그때 시인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원수들이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는데 시인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구원받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구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낫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시니 우리가 이날에도 이처럼 살고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교리의 심장입니다. 이 고백이 빠진 교리는 메마릅니다. 힘없습니다. 이 고백이 식어진 교회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이 고백이 곧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는 간구로 시를 마칩니다. 얼른 이 시를 읽으면 시인이 자기 어려운 형편,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설프게 읽으면은 시인에게만 집중이 됩니다만은 그는 처음부터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누릴 그 일을 염려하였습니다. 아이도벨이 급습해서 다윗의 목숨을 취하자 한 것처럼 다윗이 죽으면은 언약 백성들은 악한 압살롬 아래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기름 부은 자로서 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죄로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을 아는 다윗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걸 누구보다 바랐을 겁니다. 죄에 범한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의 후손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때도 다윗의 심정을 살펴주셨을 것이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약 백성 중에 위대한 인물도 굴복하게 만든 그 죄의 무서운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주님은 시인과 같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윗이 들은 조롱보다 더 지독한 조롱을 우리에게 당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겸손히 받으셨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받을 때 주님은 이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연약한 우리들을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며 마침내는 찬송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두려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피신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며 조롱하는 그 어려운 현실에서 그가 신음하며 여호와여 할 때 그에게 친히 다윗을 둘러싼 방패, 다윗의 영광, 다윗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알려주시고 언약의 하나님께 다윗이 자기 목소리로 아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목을 노리는 현실이었지만 다윗은 평소와 같이 눕고 자고 일어났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에 이끌려 죽음의 두려움을 다 이기고 마침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까닭에 다윗이 그 두려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두려운 그늘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간교한 꾀와 사람의 위협하는 힘 앞에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꺼이 사람의 꾀에 바보가 되려 하고 그 두려운 힘에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당할 그런 심정을 품고서 다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소망입니다. 저희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저희에게 절실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